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사무엘기상 24장 5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되돌아왔을 때 남쪽 엔게디 지역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공격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 쫓기는 고달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추격자와 도망자, 그들 둘이 한 동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뒤를 보려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사울은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무장한 부하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맹렬한 추격자 사울이 상대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처량한 도망자 다윗은 안전하게 숨어서 몰래 상대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그들은 사울 때문에 수없는 위험을 겪었던 이들입니다. 자기들의 원수이며 동시에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의 응답은 역시 남달랐습니다. 처음엔 마치 부하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들의 전략적인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옷자락 끝을 자르는 것으로 일을 끝맺었습니다. 칼을 갖고 사울에게 다가갔으나 그 칼은 사울의 몸에 가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체에는 칼을 대지 않음으로써 그의 절제와 자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는지를 더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제력이 크게 돋보였기에 우리는 사울의 한심하고 처량한 처지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 가문의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은연중 느끼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 상황을 가만히 관찰할 수 있는 제3자는 자제력과 자비, 한심함과 처량함, 이 모두를 더욱 크게 대비하여 분명히 볼 수 있기에 쉽게 그 상황에선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저렇게 해라 등의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당사자들은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그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또는 얼마나 처량한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긴박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원칙을 더욱 세심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원칙을 흔들리지 말고 고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고두고 후회 없는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재치 있는 행동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부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먼저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뒤따라 나가서 사울에게 소리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을 향한 신하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음해하는 이들의 말을 왕께서는 어찌하여 귀담아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주님께서는 동굴 속에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을 당장 죽이라는 일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존귀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는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자기 손으로 직접 왕을 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을 인간으로서도 왕으로서도 아끼며 순종과 존경을 바쳐왔음을 세상 모두에게 천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반역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며 결백을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반대하여 어떤 음해나 피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다고, 잘못한 일도 더더군다나 반역은 절대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다윗을 신원하시고 풀어주시리라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이 이런 끔찍하고 잘못된 추격을 끝내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답변합니다. 그 역시 나의 아들 다윗아라고 입을 뗍니다.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질투와 욕심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졌던 자신을 탓하며 속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목 놓아 웁니다. 이제 그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인정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또 한 명의 사람, 다윗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의 됨됨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지키려고 그렇게나 발버둥쳤으나 결국 비극적이게도 이 모두가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집안의 왕위가 끝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사울 왕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의 비통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뒤끝 없이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이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을 이렇게나 괴롭혔는데 다윗이 원수 같은 자신을 선대해 주었으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함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원합니다. 그는 마침내 고백하기를 다윗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면 이제는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신을 맡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다만 다윗으로부터 자기 이름의 보존과 가족의 안위를 맹세받기 원합니다. 사울 역시 권력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을지 알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요나단과 한 약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며 무죄할 뿐 아니라 의로운 자임을 모두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장에 왕위를 물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슷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느리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진척시키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편에서 무리하게 서두르며 오히려 일을 그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일하심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상대의 옳음을 수용하는 마음 역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정한 추격자와 힘없는 도망자, 그 둘이 한순간 동굴 안에서 그 처지가 역전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주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고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위급한 순간에까지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과 자비로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포용력,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 역시 잃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아멘.